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독수리가 선언한 화 중에 첫 번째 화에 해당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곳을 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악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인데 땅과 관련해서도 사용되었지만 주로 죽은 자의 거처와 땅을 덮고 있는 혼돈의 물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저갱을 귀신과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 놓는 그런 영적인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갇힌 곳, 또 사탄의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무저갱의 입구를 열자 무저갱에서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속에서 무수히 많은 황충들, 즉 메뚜기 떼가 올라옵니다. 연기는 심판을 나타냅니다. 황충이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마귀의 성품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것과 또 그들의 임무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황충, 메뚜기는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우상 숭배자와 짐승의 이름과 또 짐승의 수를 가진 사람들이 황충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상한 것은 메뚜기들이 악의 장소인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 즉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수리가 선언한 첫 번째 화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실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에 메뚜기 재앙,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재앙과 또 요엘 선지서의 1장 2절의 황충 재앙을 사용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에 내려졌던 그 메뚜기 재앙은 푸른 채소와 수풀을 갉아먹도록 메뚜기 떼를 보냈던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황충들은 식물을 먹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고 있죠. 황충이 식물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나온 것은 바로 요엘 1장 4절 말씀에 예언된 황충들에 의한 철저한 그 황폐함보다 그 강도가 더 큽니다. 본문의 황충은 아예 군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보면 황충들은 제한된 기간, 즉 5달 동안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재앙의 강도가 어찌나 강했던지 앞선 재앙들에 비해서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황충의 공격을 받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 괴로움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에서 구원해줄 죽음마저도 자신들에게서 등을 돌릴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내신 것은 사실 이들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또한 이 황충의 공격을 허락하신 것이죠. 7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황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충에 대한 묘사는 기본적으로 요엘서에서 가져왔으나 본문에 언급된 황충은 실제 그 메뚜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충의 실제 모습보다는 어떤 신화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또 실제보다도 훨씬 크게 확대되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습은 군마다라고 하고 있고 또 머리는 금관을 썼고 또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또 긴 머리와 또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또 방어용 무기로 철 호심경을 가지고 있고 공격용 무기로는 전갈의 꼬리 같은 그런 것을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을 사람들이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다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의 황충은 보통 잠언에서는 메뚜기에 대해서 임군, 지도자가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황충은 임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향을 지닌 메뚜기에 다르게 이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어서 그 두목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또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입니다. 그 두 가지 뜻은 모두 멸망, 파멸, 파괴라는 뜻입니다. 이름값을 하는 이 지도자는 사람들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아볼론이라는 이름은 아폴로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는 스스로 신인 채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신성의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당시 로마 황제를 겨냥해서 이런 이름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자기의 졸개들인 황충을 시켜서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그런 자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또 자기들을 섬기게 하는 등 온갖 힘을 과시하면서 급기야 그들을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이죠. 음부의 파괴력 있는 임금이 바로 로마 황제를 그 임금으로 삼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은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 메뚜기 떼들로 그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황충들은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메뚜기 그 떼들이 결코 해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공격을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한된 권세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고 또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심판에 의해서만 그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악의 무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오직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생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